먼저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강의하는 23페이지. 건의 아래 즐거이 순종하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에 보면은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만죄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말미암아서 원하지는 않지만 거역하는 영 가운데에서 많이 힘겨워하고 있어요. 그 거역하는 영이 있으면,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진짜 믿는다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환이, 이 아이가 5학년 때 몰래 오락을 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죄는 몰래 오락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했는데 안 했다라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나는 안 했어요. 나는 안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 너가 믿든 믿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너가 거짓말을 하면 지옥을 간다. 너 진짜 안 했냐? 안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내 눈을 봐라 라고 하면서 그 아이 눈을 봤어요. 그 아이 눈을 봤더니 태권도 복을 입고 태권도장을 걸어가다가, 그러다가 참새가 방앗간에 들리듯이 오락실 앞에서 그 문 앞에서 머뭇머뭇 거리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여져서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살짝 긴장을 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담배 연기였던 것 같아요. 뭐가 뿌옇게 있으니까 얘가 들어가려다가 거부 반응 있어서 싫어 라고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눈이 오락기에 딱 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쑥 들어가는 모습, 이게 보여져서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더 긴장을 해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이었는지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얘가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는 그런데 뒤에서 어깨를 누가 톡톡톡 쳐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또 톡톡 쳐서 딱,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멈추고 그냥 태권도실로 이제 간 그 그림이 보여서 그대로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엄마, 저 회개할래요. 저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애가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하고 한동안 계속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주한이가 잘한 척을 하고 있으면 다 들었어요. 주한아 일어나라. 너도 같이 회개하자. 네 엄마 하고 무릎을 바로 꿇고
같이 이제 회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경환이가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엄마 누가 똑똑해 이렇게 어깨를 진짜 쳤대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었다. 그러니까 보여진 그 그림을 그냥 그대로 얘기했는데 누가 톡톡 쳤다. 그게 예수님이었다. 너 그거 그만하라고 예수님께서 너 어깨를 톡톡 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무릎 꿇고 엄마 회개하고 싶어요라고 했던 거예요. 엄마 진짜 누가 내 어깨를 톡톡 쳤는데 뒤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언스쿨을 같이 다니면서 저희가 순회 사역을 할 때 이 아이가 같이 사역을 했어요. 저희는 가족이 4명이 주한이, 경환이, 저희 부부가 해가지고 이렇게 초등학교 얘네들 1학년 때부터 전국 순회를 다녔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한이, 경환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이런 집회가, 만약에 집회가 있다라고 하면 공개 예언을 같이 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주한이, 경환이가 그랬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오락을 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안 믿겨져요. 천국과 지옥이 안 믿겨져요. 라고 이렇게 반성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죄가 눈을 가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대로는 그랬지만 그거는 그거고 나의 삶은 또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안 믿겨져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분이 어떤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어떻게 목회자가 죄를 짓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저렇지 라고 하면서 약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었기 때문에 살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는 이 세상을 빠이빠이 하고 이제 약을 먹고 편안하게 누웠어요. 예, 이렇게 누웠는데, 근데 그 약이 수면제였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잠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약을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왜 나를 살리셨습니까?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너가 그것을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그것은 사실이다. 자살하면 지옥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많이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지금 손가락으로 저 목회자를 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데 너가 회개해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회개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시선을 놓쳤다. 그리고 하나님과 너 사이에 그 권위자가 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 권위자를 놓았다. 그래서 너가 지금
이러한 반응이 있는 것이다. 너는 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권위자를 믿은 것이다. 그 목회자를 믿은 것이다. 사람을 믿은 것이다. 사람을 의존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상처, 혹은 뭐 남편에 대한 상처, 아내에 대한 상처, 그러면 또 자식을 통해서 받는 상처, 뭐 다양하게 계속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런데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진짜요? 네.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바른 태도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넣으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을 한번 보시면 보세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있었던 인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다니엘, 다윗, 예, 요셉, 예, 등등등 굉장히 많겠죠. 예, 사무엘. 그 분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그 권위자 밑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권위자 밑에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일부러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 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에 그 옷자락을 베는 것도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권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다른 말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그 분명한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견고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지 아니하고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 탓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집어넣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사단의 뜻이었을까요? 헷갈리시기 시작하시나 봐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싶으신가 봐요. 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넣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연단의 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울 왕은 은총으로 바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요, 그 연단 과정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리고 그 민심 있죠.
정말 이렇게 힘겹게 사는 밑바닥의 인생이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뒹굴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울 왕,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를 다 갖춘 사울 왕이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였죠? 여호와의 신이 떠났어요. 그런데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것은 다 갖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없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났더니 뭐가 왔어요? 악신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여호와의 신 그 하나가 떠났더니 저렇게 비참해지는구나. 악신에 걸려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괴롭혀서 죽으려고 하고요. 그것에 못 견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해서 죽이려고 해요. 비참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자기도 비참하게 죽고요, 자기의 자손마저도 비참해지는 결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봤어요. 직접 자기가 경험했고요. 그 연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너무 뼈저리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범죄한 것보다 다윗 왕이 범죄한 것이 더 악하고 악하다고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사람들 앞에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 왕처럼 그렇게 버림받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한 가지 소원, 주님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거 다 가져가셔도 좋은데 여호와의 신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은 인생에 있어서 전반전에 경험적으로 연단을 통해서 배운 거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연약했어요. 인간은요,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하지만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갔고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참회하고 통회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또한 범죄함으로 얻었던 그 아들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냥 걷어가셨어요. 그 결과마저도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면서 올려드렸어요. 그걸 붙잡고 근심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시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연단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 하나님의 선하심, 나의 목자 대신, 나의 방패 대신, 나의 피난처 대신 그 주님. 거기 보면 다윗의 토설기도 참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이 토설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차마 다윗처럼 못하겠대요. 그 자자손손이 뭐 가부가 되게 해주시고 뭐 뼈를 꺾어주시고 이렇게는 차마 못하겠대요. 너무 잔인하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토설기도를 진심으로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걸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품어두지 않았어요. 다윗 화병 걸려 죽을 만하죠. 근데 화병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올려드렸고, 그 심판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위임했기 때문에 여기는 평강을 누린 거예요. 평강. 그리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한 맺힌 여인들이요, 일어나 외치라. 네. 그러니까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참 아픔이 참 많아요. 보면 그거 보면요, 가게 흐르는 저주예요. 그런 분 보죠. 남편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 보죠. 그러면 그 부모님 아버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를 들잖아요.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딸이. 그래서 그 아버지 너무 저주하면서 빨리 결혼했어요. 나의 소원은 저런 아버지하고 안 사는 거, 술 너무 지긋지긋해 이러고는 술 안 먹는 남자면 무조건 좋아 이러고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이 남편이 뭐 했다고요?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늦게 술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피해서 도망갔더니 더 큰 거시기가 또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내 머릿속에 인식하지요. 각인되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 각인된 이 모습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의 피해자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 나는 바로 가해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화를 많이 내는 우리 부모님 너무 싫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아침잠이 너무 많은 우리 엄마 너무 싫어 이랬는데 내가 늦잠 자고 있어요.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세요? 어느 날 제가 늦잠을 계속 자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눈을 떴는데 막 애들이 나를 막 깨우면서 엄마 언제까지 잘 거예요 이러는데 좀만 더 자고 이러면서 이렇게 있다가 문득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 그 말을 내가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11시, 12시 아침 밥은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 생략, 그리고 점심에 일어나셔서 그 다음에 점심밥을 주세요. 그것도 꼭 청소시키고 난 다음에 뭔가를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뭐 3시쯤 밥을 주세요. 그럼 배가 고파서 먼저 살짝 뭐 먹으면 많이 혼났어요. 이제 이런 거가 있었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인식하고 있지 않았지만 내 무의식 속에 내가 이 모습 너무 싫어라고 했었는데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 저주를 빨리 끊어야지. 예수 이름 끊어질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 너무 싫어, 나 이거 너무 싫어 라고 이렇게 각인했지요. 임팩이 됐지요. 그러면 그 순간 이미 나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거 많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받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상처 주기 싫잖아요.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아팠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진짜 원한다면 내가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의 생각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는 이거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내 박스, 내 틀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어떠한 말씀 가운데도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기본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순종이 되어져야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박 목사님이랑 같이 그 교회에 잠깐 갔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저보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성가대실에 잠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으면 뭐해요? 기다리는 동안 뭐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한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커다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눈에서 막 눈물 콧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졌어요. 근데 그런 와중 가운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연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니? 저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십자가? 조금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면서 그냥 모멸하려고 했어요. 그냥 넘어가고 다른 말씀을 하시기를 원했는데, 지연아,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니? 그냥 울기만 했어요. 내가 감히 예라고도 말 못하겠고 노라고도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내 마음은 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세 번째, 지연아, 너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겠니? 그때 제가 막 펑펑 울면서 예 주님 하고 그냥 주님 앞에 꼬꾸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너무 무겁게 막 임하면서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는데 막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성가대실 남의 교회잖아요. 그 성가대실에서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밖에 복도 같은 데서 누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나는 막 통곡하고 울고 있으니까 밖에도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옆에 보니까 성가대 복 집어넣는 이게 붙박이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통곡하고 울었는데, 그때 막 울고 있었는데 이 필름 있잖아요. 필름이 이 머리에서 내 몸을 이렇게 휘 감으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면서 이 커트가 이게 영화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게 다 다른 장면이에요. 다 다른 장면들이 막 다 돌아가는데 그게 다 나의 인생인 거예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게 나의 어릴 때부터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이 필름 가운데 다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회개해 주세요. 아니, 회개해 주세요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했었는데, 주님의 눈은 그때 내가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시고 그 필름처럼 저장하고 계셨더라고요. 다 살아 있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랬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펑펑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대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게 저는 의미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게 뭘까?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예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이게 만만치가 않았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내가 그거를 알았다면 주님 잠깐만요, 시간 좀 주세요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순진하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시키시면 아멘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는 배웠기 때문에 예라고 했었었는데, 그 길을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셨어요.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죽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는 그냥 죽으려고 했어요. 모든 계획을 다 짰어요. 그리고는 죽으려고 하는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에서 자살하면 지옥이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펑펑 울면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고백했어요. 주님, 나 죽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대로 주님께서 마음껏 하세요 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이 시간 죽었습니다. 나는 산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어요. 한번 죽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겁나지가 않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요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무서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살아가면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기업 예배를 갔는데 박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막 울었어요. 네, 내 목숨을 붙잡아 줬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마음의 고백입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내가 순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라고 했는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죽는다라고 내가 말은 했지만 진짜로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리고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렸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리고 내가 죽지 않아서 아프다고 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덤의 인생을 내 맘대로 살려고 했었던 순간순간들이 있었군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내가 고집부렸던 부분이 있었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중보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욕 많이 먹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자기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욕 많이 먹잖아요. 근데 내가 중보자로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혹은 사단하고 맨날 치열하게 싸워야 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제가 중보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가지 반응은 제가 누군가를 중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저를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를 이를 갈며 싫어해요. 내가 중보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감동을 주셨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는 나의 중보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받으니까, 이게 영끼리 이렇게 통하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니까 그냥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영끼리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싫어하죠? 여기는 왜 싫어할까요? 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서 완고하게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미운 거죠. 그건 뭐냐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면서 너가 지금 현재 공격을 받는다, 너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나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그 말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한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다 보면요 많이 울게 돼요. 주님 앞에 많이 통곡하고 울게 되어져요.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은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여곡절이 참 많아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권위자,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상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권위자로부터 받은 이 상처를 내가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이 인생 돌려도 이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갖고 있다면 이게 저주의 끈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주의 끈을 갖고 있으면요 내가 움직이는 그곳마다 그 저주가 풀어지게 되어져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 아픔을 갖고 있지요. 그 저주가 싫어서, 그 아픔이 싫어서 다른 장소로 도망갔지요. 그럼 뭐가 기다려요? 똑같은 게 기다려요. 곰 피하려고 갔더니 사자 만나고, 사자 피하려고 또 갔더니 뱀을 만나서 독사 말려 그냥 물려 죽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내 안에 그 저주의 끈을 끊지 않고 장소만 바꾸면요 내가 있는 그곳마다 저주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 권위자에 대한 상처로 그걸 그렇게 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또 싫어. 그러면 또 옮겨요. 또 이것이 또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저주를 주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직면하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인식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이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수술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리고 천국화폐로 바꿔주시고 치유받은 치유자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직면하기를 싫어하지요. 그러면 나는 계속 사단의 불씨의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씨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단의 불씨의 역할을 할 것이냐는 이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면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려드리면 성령의 불씨가 되지만, 회피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치 않고 계속 그 원망과 아픔과 그 고통 이거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지옥 불씨를 계속 이렇게 품어낸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라고 했어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은 권위자에 대한 상처고 권위자에 대한 대적이에요. 거역의 영입니다. 이것이 미혹의 영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 미혹의 영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서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이끌리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주님 앞에 해결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미혹의 영 가운데 그냥 이렇게 떠돌아 다닌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거역의 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 미혹의 영, 이 거역의 영의 근본은요, 교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이에요. 가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 억울함이에요. 이 억울한 감정, 원통하다는 거예요. 원통함, 이 억울함을 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앙심을 꽉 붙잡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이에요. 한. 이거를 꽉 쥐고 있으면 이 억울한 가운데에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 거역의 영 가운데, 이 미혹의 영 가운데 이거를 허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죄를 정말 그걸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을 텐데 왜 저렇게 살까요?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서 그렇단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지옥은 안 가겠지, 천국과 지옥은 믿는데 이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을 거야, 그냥 적당히 즐기다가 적당히 이렇게 하겠지. 이게 뭐냐면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양과 염소로 확연하게 갈리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점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회색지대가 허용이 되어졌지만 지금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그것을 향해서 가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양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끝끝내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그것 가운데 간다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자처해서 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억울한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분노가 있어요. 이 가인을 연상해 보면 돼요. 이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거역하는 마음. 그래서 무조건 싫어요, no, 이렇게 하는 그냥 거부 반응이 있는, 이게 거역의 영인 거예요. 영이에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모여요. 신기해요.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거역하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거역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내버려둬요. 저는 성격상 내버려 못 둬요. 잡아놓고 밤을 새서 어떻게 해버리지. 저는 이게 성격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있는 곳에 잠자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렇게 세워요.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보는 성격인데, 근데 박 목사님은 저보고 내버려 두라고
때가 되면 다 철이 들고 다 한다고 내버려 두라고 저럴 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나는 성격상 그게 못 견디겠어요. 근데 주님 이거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주님 옆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딱 떠올려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안에 있는 자석이다. 그러면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거역의 영이, 이게 나도 몰랐던 그 무의식 세계 가운데 그게 있는 거를 제가 보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있는 이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이 거역의 영이 저 거역의 영을 끌어당겼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거역의 영이 있었습니다. 이 교만죄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그럴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 시므이가 나를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내버려 둬라. 그리고는 다윗이 했던 건 뭐였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제 인생의 말씀의 모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이 시므이가 했던 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서 주 앞에 그걸 모든 걸 올려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주 앞에 계속 밑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땅속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프네요. 아프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네요. 주님 내가 죽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안 아파요. 아,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어린 아기는요 뭐 천둥이 치고 폭풍이 막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디에만 있으면은 편안하게 자요? 예, 엄마 품에. 폭풍이 쳐도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엄마 품에만 있으면 편안하게 새근새근 자요.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 그렇게 어린 아기처럼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 새근새근 있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내 목숨을,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의탁한 거예요. 어떤 간증이 있었어요. 그 배가 파손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기가 막 놀라니까 울잖아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기를 안았어요. 아가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장가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아기는 새근새근 자고 그 배는 그냥 가라앉아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엄마가 하는 말을 전폭적으로 믿고요. 그리고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듯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진정한 겸손,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이 말씀 있잖아요.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붙잡고 주님 앞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마음의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겸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이 거역의 영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내 안에 이 거역의 영이 있었다는 것, 이 미혹의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이렇게 휘감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교만이 있었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 찬양을 계속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까지 계속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그러면서 내가 주장했던 그 모든 권한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비참해지면 어때? 아프면 어때?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고백을 붙잡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럴 순 없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억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따다다다다 화살을 다 쏘고 싶은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억울함이 일어나니까. 그랬는데 이 찬양의 고백을 내가 붙잡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나오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진정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주장,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말씀 이전에 내 주장,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입장, 내 감정도 있잖아요. 나 불쌍하잖아요. 자기 연민에 막 빠지는 이런 것 가운데서 있었는데, 이거를 딱 붙잡게 되니까, 이 찬양을 이렇게 내 마음의 고백을 붙잡게 되어지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네요,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고백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찬양의 은혜가 싹 꺼져버리면 어떻게 이러다가 이 찬양 다시 부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점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엎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 요 시즌 가운데 싸우는 건 뭐냐면 이세벨의 영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벨론 음녀 여기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 바람이 불 것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이렌이 막 영적인 사이렌이 울리는 걸 제가 들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사단의 어떤 전략들이 풀어지는 것을 제가 봐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서 이 이세벨의 영과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물론 기억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제가 뭐 영적 전쟁하면서 과거에 시리즈로 쫙 했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들었어요. 왜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했던 그 메시지를 다시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는 행하면서 한다고 몸부림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그 시리즈를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내가 실천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 방주 이거 준비하라고 했는데, 나한테 이거 하나 시키셨는데 요거 하나 못하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이 바람이 분다고 지금 했는데 내가 깨어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계속 그걸 듣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영적인 현상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원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이 이세벨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음란의 영, 두 번째 미혹의 영, 거역의 영, 세 번째는요 어둠의 영이었어요. 요 세 가지가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음란의 영은 뭐냐? 그냥 심플하게요, 이게 이미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기억 안 나시면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저는 지금 요 시간에 간단하게 훑고 지나갈게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세상 사랑.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음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음란할 뿐만 아니라 혼적으로도 음란하고요, 육적으로도 음란합니다. 영, 혼, 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란한 영이 있으면 그게 다 음란한 것 가운데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랑하고 자기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면 음란한 영 가운데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나는 어떻게 이것을 대항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라. 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자기 사랑 못하고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세상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죄 지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가짜예요. 불가능합니다. 거룩과 음란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면 닮아져가요. 사랑하면 닮아져가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그 거룩한 본성으로, 사랑의 본성으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로 접붙이바 되어지면 주님의 그 본성이, 거룩함과 사랑이 이렇게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미혹의 영인데, 아까 교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억울함, 분노, 원통함, 이 거역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뭔가 선한 뜻이 있겠지. 나를 이러한 곳 가운데, 요셉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를 이렇게 팔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주권사상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어둠의 영, 이 근본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함이에요. 사랑하지 못함. 그래서 쓴뿌리 상처, 쓴뿌리 상처로 인하여서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쓴뿌리 상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꽉 완고하게 딱 잡지요. 그러면 어둠이 눈을 가려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하나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행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다라고 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게 보니까요, 어둠의 영이 있을 때는 반대로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런 걸 했어요. 음란의 영,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첫째 계명. 그리고 어둠의 영, 이웃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큰 두 계명. 그렇죠? 그리고 이 미혹의 영, 거역의 영, 교만이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이세벨의 영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이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수님 외에는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최고의 그 길로, 최상의 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시즌에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 그릇을 계속 비우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비우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내가 뭔가를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간섭할 그러한 공간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는 잠시 좀 불을 꺼주시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찬양을 틀어주시겠어요? 이 찬양을 좀 크게 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가사도 좀 틀어주시고요. 이 찬양을 주님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가 진리의 영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깨어서 신랑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주님 교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슬픔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겸손 가운데 주님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품 안에 꼭 안겨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3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